오늘은 악인의 뿔을 베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이 시대에 또 우리 삶 속에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75편에는 이렇게 앞에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란 사람이 지었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서 곡조에 맞춰서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 속에서 그것이 어떤 것을 지시하는지 깊이 있게 100% 모르지만 나름대로 앞에서 예시한 부분에 대해서 뜻에 따라서 시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음악적인 지시어가 있는데, 오늘은 곡조에 관한 것으로 알다스헷이라는 것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절박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절박할 때, 멸망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곡조를 붙여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시편의 내용들을 하나씩 묵상하는 가운데 앞에 있는 그 표제어들을 잘 살펴보시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는 이 시편 75편의 내용도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아삽이란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 사람이 나오죠.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의 아삽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 부분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 때에 또 아삽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지만, 어떤 그 시점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 어려움과 고난에 처했을 때 이 시편 75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 올려졌다고 봅니다. 거기에 비춰보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 민족 가운데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제가 살펴볼 때, 이러한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신앙인들 이 너무나 악한 시대에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달라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제 제가 처음으로 광주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무대에 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차별금지법만큼은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주어진 시간은 짧았지만 그래도 그걸 준비하는 마음이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온 어린아이부터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또 목회자들, 이번에 퀴어 행사 반대 집회를 열기까지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열린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모이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또 계획이 됐다가도 여러 번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맡으신 임채영 목사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을 부르시고, 또 어제 끝나고 나서 또 내년 2월에는 예전에 한 6년 전인가요? 한 3만 명 집회가 있었는데
이제 차별금지로 막기 위한 몇만 명 집회를 다시 광주에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 소식도 들렸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호남 지역에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왔는데 6.25 때 가장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피를 뿌렸는데 그것이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호남의 교회를 위해서, 호남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75편의 그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암담한 상황,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 자칫하면 나라가 멸망당할 수 있는 외침을 앞둔 상황에서 그런 외침 속에서도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렵다고 모든 것이 안 좋게 돌아가고 기대와 달리 돌아간다고 낙심하고 있거나 두려움에 떨고 있거나 낭망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권력자를 두려워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들이 강하고 적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괴계를 부린다 할지라도, 무서운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천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을 갖고 그러한 고백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교훈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편 75편의 기자 아삽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개인적으로 힘들면 힘들수록,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정말로 너무나 암담할수록, 그럴수록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이미 이루신 것을, 승리를 선포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환경이 바뀌고 여러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여론이 뒤집어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상황이 전개될 때 눈앞에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이 참담한 심정이 들 때 우리는 마음이 답답해지고 낙심이 되고 사탄이 포기하라, 끝났다 라고 유혹을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지치고 좌절하고 낭망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여건이 잘 되고 이제 가만히 있어도 잘 되고 나라가 융성하고 이제 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국민들 아무 문제 없어, 이제 태평성대를 맞이하니까 평화 이제는 만년 천년 만년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불안에 떨거나 낙심하거나 권세자 앞에, 악한 세력들 앞에, 적들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죽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야 되고 그렇게 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확신이 들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고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것을 믿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되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고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역사의 주인으로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끝이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먼저 끝이다, 이젠 끝났다 이렇게 하여 믿음을 저버리고 심지어 배교자의 길로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의 말씀 이어서 2절 3절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셀라는 음악적인 또 지시어로 양식으로서 그 부분을 높이거나 또는 잠깐 쉬라는 그런 내용을 뜻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셀라가 붙을 때는 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약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게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 왜 나는 아직까지 이럴까요?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은 아직 이럴까요? 하나님 왜 아직 우리 교회는 이럴까요? 하나님 왜 아직 우리나라는 이럴까요? 이렇게 우리는 기한이,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임하기 전에는 어려운 상황에 도래하면 낙심이 되거나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이 계속 하나님을 부르짖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앞길을 다 막아놓으시고 앞길이 구말리 같을 참담함이 있고 사방을 돌아봐도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사람들은 멀쩡한 내가 바보 같은 사람으로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제 인생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암담한 통굴 같은 터널 속에 갇혀있는 듯 느껴질 때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 언제면 제 이 상황 고난이 끝날 것인가요? 하나님 언제면 이 아픈 시련과 고통의 때가 지나갈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쯤이면 저에게 구원의 날을 주실 것입니까? 바로 이러한 개인적인 고백이 또 가정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는 애국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은 국가적인 문제에서도 동일한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정한 기한이 이르면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정한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멸망했어요. 아수르에. 그 다음에 남쪽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함락되어서 짓밟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그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 여러분, 이러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죽었다, 끝났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이란 기간을 작정하시고 포로 기간이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그 1차 포로기 이후로 70년 만에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바벨론 유수를 끝내고 1차 귀환대가 돌아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인간은 그 가운데 그 기간 내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직 작정되고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를 수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기차를 타고 어디를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았는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비행기도 난기류를 만나고 갑자기 열차도 돌발 상황을 만나고 배도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에 빠진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죽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그 환경을 넘게 하시고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게 하시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항구에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 안전하게 당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목적지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이 환난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시고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심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고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질병이나 환난이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절망에 빠지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정적으로도 아직까지 찐눌려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한 기한이 되면 악한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를 무너뜨리고 개인의 삶까지 좌절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의 괴계와 도모를 다 파쇄시킬 것이고 그 일에 앞잡이 노릇을 하는 악인들을 반드시 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해서도 안 되고 끝까지 소망으로 달려가고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땅의 기둥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했고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나님은 악인을 다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이어서 봉독합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롭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땅에서는 이 뿔을 든 자, 뿔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무서운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권세를 갖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 약소국을 짓밟는 강대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뿔은 엄청난 권세와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뿔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 뿔의 힘 앞에 지배를 당할 수가 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도 과거에 일제시대에 참담한 민족이 일제시대에 참담한 경험을 했어요. 나라를 빼앗기는 국난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권력자들이 외국일 수도 있고 이 권세자들이 또 그 나라를 다스려서 악한 일을 하는 악한 통치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자들이 뿔을 높이 들고 교만하고 방자하여 자기의 뿔을 마음껏 높이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독재체제로 전체주의를 이행하려 할 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뿔을 든 자를 업신여기고 그 뿔을 다 꺾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베어버릴 거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인간들이 다 노력해서 역사가 이어가느냐? 이렇게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여기엔 답이 없어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똑똑하고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겁해져요. 야합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자는 정직한 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고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우직하게 바보처럼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 여길 줄 믿습니다. 왜냐? 그 악한 세상에 권세를 갖고 있는 뿔을 든 자까지도 하나님이 싹 베버리고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신앙인데 오늘날 이러한 신앙을 갖고 담대히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되 죽기까지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끝까지 죽음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뒤돌아서지 않고 담대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오히려 두려움을 이겨내고 세상의 어떤 권세와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비겁해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불의에 타협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변절자들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야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에 휩쓸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타협하고 변절하고 적당히 사는 거에 좋은 거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타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잠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잠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잠시 어려운 환경, 핍박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런 비겁한 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지금 천년만년 권세를 누릴 것처럼 득이양양한 자들, 뿔을 높이 든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권력,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6절,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번복합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외국도 마찬가지. 이제 야만의 사회에서 인류가 정치 체제를 발전시켜서 이제 사회 계약론으로 인해서 이제 법치주의 국가 이렇게 제도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류가 문명국가로 점점 민주국가로 이행하는 가운데 이제 법치주의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민주국가에선, 근데 이제는 이 법이 또 뭉개지는 상황까지 도래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법을 지키고 법대로 판결하고 법대로 모든 것을 법에 준수해야 된다고 엄격하게 판결을 해야 할 이 재판관들이 법을 어기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비참한 일이고 전 세계가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 민주국가가 오히려 독재체제로 이행해가는, 말도 못하는 문화 막시즘으로 인해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전체주의로 이행하는 무서운 세상을 도래하고 있는데 여기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러한 상황인데 왜 그들은 그렇지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들이, 크리스찬들조차도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또는 권력에 야합하기 위하여 재판을 굳게 하는 거예요. 재판을 어그러지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이 없는데도 유죄를 때리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그 자기 편이 아니고 자기한테 압력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고 하니까 재판관들이 멋대로 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심판자들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왜곡시켜서 엉뚱한 소리로 설교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시대에 적용하려고 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재판장 되신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모든 법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법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든 법이, 대한민국의 형법이, 모든 법이 다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어요. 입법부 독재를 위해서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는 이 약한 불의한 세력들로 인해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언론에서도 다 부안해동하고 있고 재판관들도 다 겁을 먹고 땅땅땅 그렇게 때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게 억울한 자가 억울함을 하소연해도 재판정에서 제대로 변론을 받지 못하고 재판을 정확하게 공정하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배후에
우리의 인류 역사 이후에 인간의 역사 이면에 이러한 재판장 너머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중에 다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느 재판관이 엉뚱한 재판했다고 하면 그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 아닐까요? 지금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시대예요. 어떤 재판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며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날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여주시고 악인은 벌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도 대한민국에도 그러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살아계셔서 반드시 이러한 정의를 새롭게 하시고 공의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 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아멘.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더 깊은 뜻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 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선포만 하고 끝났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들은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는데 술거품이 막 일어나는 거 한다는 거예요. 이 술거품은 취하게 만드는 거죠. 완전히 악인들에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돈을 벌고 남의 돈 빼앗으면 깡패들, 조직폭력배들 남의 거 빼앗아서 기뻐서 춤추고 술 먹고 난리가 나요. 그렇죠? 악인들이 흥겹게 하는 거예요. 권력자들은 권력을 빼앗고 이 나라를 강탈하면 자기들이 완전히 권력에 취해서 마음 놓고 막 하는 거예요. 악한 법도 막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것도 허용하시는 거예요. 마음 놓고 취해라. 마음 놓고 해봐라.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그렇게 술에 취하게 만들어 놔야 권력에 취하게 만들어 놓고 불의로 얻은 재물에 취하게 만들어 놔야 그들에게 허점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권력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즘 젊은 아이들 많이 우리나라 술을 많이 안 먹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문화가 바뀌었대요. 대학생들도. 이게 감사한데. 그러나 술은 왜 먹어요? 술 먹고 취하기 위해서 먹어요. 술 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술 취하면 꼭 싸워요. 술 취하면 좋았던 관계도 나쁜 일이 벌어져요. 죄를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은 멀쩡했던 사람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권력도 마찬가지. 적당히 권력이 주어지면 긴장을 하는데 긴장이 놓아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들 통계가 나오죠. 언제 사고가 많이 나요? 운전 초보자 때 사고 안 나죠? 어느 분들은 나는 초보 운전입니다 얘기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나는 앞으로 갈 수밖에 몰라요. 뭐 이러면서 끝까지 가는 분도 있고. 자, 여러분, 초보 때는 긴장해서 함부로 막 끼어들지도 않고 실수해서 무의식적으로 조작을 미숙해서 사고 나는 경우 있지만 방심해서 사고는 안 나요. 그런데 운전을 좀 잘했다 싶을 때 그때 비로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과속하게 돼요. 과신하게 돼요. 자신만만해요. 그럴 때 거기서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권력에 취한 자들, 돈에 취한 자들, 악한 일에 같이 삭슬나는 자들이 나누지 않고 자기만 독점하려고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럴 때까지 재판장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높이고 낮추려고 하는데 그냥은 안 되니까 분란을 일으키고 스스로 자기들이 가진 것에 취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이 나라와 민족도 주관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면 반드시 악한 자들이 스스로 취해 무너지게 되는 그 틈을 허용해 주시고 그러한 구렁텅이를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인 아삽이 고백했듯이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악한 자들의 그 높아진 뿔을 완전히 베버리고 의인들의 뿔은 오히려 높이 세워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억울하고 낙심이 되고 실패한 듯 보이지만 거기에 파묻히고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하늘의 보좌를 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 강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악인의 뿔도 단칼에 베버릴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고 그것을 믿고 우리의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정한 때 기한이 임하면 완전히 깨끗이 해결해 주시고 완벽한 승리를 허용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날을 허용해 주시고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을 당한 때 국난의 위기 가운데 진정으로 역사를 바라보면서 암담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감사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개인의 이루어진 성취에 대하여 감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적으로 공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승리와 심판을 기대하는 자의 진정한 감사의 날, 그러한 날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고 오늘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시편 75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임한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악한 권세를 갖고 있는 뿔을 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에스더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만을 오히려 장대에 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악한 세력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그 기한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드리고 감사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